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셔야 하는데 내가 나의 왕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 사라질 이름을 주님 위에 두었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을 부르며 그 이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를 향하여서 서신 말미에 이렇게 디모데의 위치를 편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인정을 한 겁니다.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저를 취하라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 듣기 위하여서, 그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될 수 있는 이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천국 구경하고 온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히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사받고 내려와서 사역을 했고, 이 서신서를 교회를 향하여, 디도를 향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너에게 이 서신의
목회 서신이라고 일컫는 이 서신을 너에게 남겨서 가르친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인 거죠?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사역을 뒤이어서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중요한 목회의 가르침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야 될 그 가르침을 기록했는데, 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았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가득 차 있냐면은,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이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서기 위함인데, 그 많은 가르침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의와 경건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었던 그 단 하나의 길, 목자를 알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의 뜻을 구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잔을 마셨던 그 길. 경건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나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고아와 가부를 그 연약한 가운데에 돌봐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직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진짜 금식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줬죠?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것이다. 그게 진짜 금식이다.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금식인 줄 알고 했었던 금식하는 그 금식을 향해서는, 아니 그 금식 너희들 외식하는 거야. 참된 경건은, 참된 금식은 고아와 가부를, 연약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은, 영혼 중에 한 영혼은 저 삼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음료를 갖다 주면서 참 고맙다고, 수고하시라고 꾹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와 같이 연약한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못마땅해요. 뭐가 못마땅하냐? 말하는 거나 또 행동하는 것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 저렇게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건해야지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마시우라라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저가 저를 깨닫지 못하여서, 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 사람이 집안에서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근래에 뭔가 정말 힘든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나 보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내가 저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도 끝까지 기다리셨고요,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와 같이 이 주의 오심이, 강림하심이 가까운 이때에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너희들아, 의와 경건을 따라야 된다.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12절에 믿음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런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족, 나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 식별을 잘하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을까요? 선한 싸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는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요? 11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서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구나라고, 그곳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광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열린 한음문교회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을 취하게 된다라고요? 영생을 취하게 된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조차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었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리시는 것, 모두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그 길을 따라가서,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서,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 강림하심을 선포할 때에, 편지할 때에 마치 동음이어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할 때에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디모데 전서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칭하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반드시 잊지 말고 선포하고 전해야 하고 그 영광 앞에 성도들을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의와 경건이고 믿음과 사랑이고 인내와 온유를 따를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못 구했던 겁니다. 사라질 것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듯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삶에 적용시키고 교회의 영광에 적용시키고 사역을 어떠한 드러남을 위하여서 총동원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들림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우리가 사라져 주는 겁니다. 이 땅에 남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이곳에 아무도 없어야지 돼요. 주님이 오신 그 영광의 날 이후에 처음 맞는 주일날 이곳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라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들과 지금 아무도 연락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안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신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가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발을 씻기는 것, 섬기고 물을 마시우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고, 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마음을 찢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증언이요? 선한 증언, 생명을 얻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증언. 그렇게 할 때에 13절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만물을 살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만물을 살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원자폭탄이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 양제 삼는,
이 원자폭탄이 되니까 여러분 그 양아들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능력이고, 이 공동체가 이와 같은 증언이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의 이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한 증언을 하였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저들을 다 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선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맞으세요. 때리면 돌려대세요. 다 안에 것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하여서였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냥 가정에서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냥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그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다 멸할 수가 있다. 여러분, 천사 12군단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 하나가 태양을 밟고 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는 이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 대접을 막 쏟아버리고요. 한 개 사단이 한 몇만 명 됩니다. 그 몇만 명 되는 사단이 몇 개 모이면 한 개 군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군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지구를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부탁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 그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여 왔고 이제 곧 순교를 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건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분위기가 아니란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명령하노니. 이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더 물론 심했던 때였지만 영적인 어떠한 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도전이 있고 이단이 횡행하고 도대체 사역자들도 못 믿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나라도 풍정등하고 소망을 오직 하늘에밖에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에 무엇이 이 시대를 이기고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절기를 살펴라 이런 거 있나요? 정보에 능통해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우리가 이전에 따랐었던, 연약했을 때 따랐었던 이 땅의 소식들이 있나요? 그것을 살펴보라고 뭐 별자리 알아보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바울의 모든 서신 그리고
사랑의 사도의 모든 서신 말미에 주의 오심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위기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붓을 들어 생명으로 피로 편지를 쓰게 하였는데, 심지어 3층 천에 갔다 온 바울조차 자신의 순교를 얼마 납두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게 하는 이 서신에서조차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해라, 온유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왜 이것을 따라야 되는지 14절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또 한 번 편지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제가 4살 때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은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제가 4살 때 이거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 영재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인정하는 영재였어요. 굉장히 똑똑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저 기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 진짜 똑똑했었다. 그런데 4살 때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또 좀 이상해졌다. 그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냐면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 그 앞에 옛날에 아리랑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4살 때 그 환타를 사달라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고 계셔서 엄마한테 환타 사달라고 간다고 갔는데, 육교를 건너지 않고 밑으로 다 가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쓰는 택시도 아니고 그냥 받쳤답니다. 애가 뛰어나오는 속도에 택시가 와서 그 아리랑 호텔에 2층에서 목격했었던 목격자의 이야기를 어머님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려오는 택시에 받쳐서 한 10m 날아가서 머리부터 떨어진 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안타깝지만 죽었을 겁니다. 머리로 떨어졌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을 거라고 하는 그 똑똑했던 아이가 은혜로 살긴 살았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머리가 2개가 돼 있더래요.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랬답니다. 다른데 하나도 부러진 데도 없이, 왜 아이들이 워낙 유연하고 그래서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도 막 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능이 정상으로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때부터 이상해져가지고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시험을 막 준비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왜 안 외워지지 하면서,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그 사건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삶을 살았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 겁니다.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살았을 것 같고, 또 어머님이 그 당시에 그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한 1,500만 원, 한 50년 가까운 세월 시절에 1,500만 원 모으셨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그러셨답니다. 그럼 저의 그 똑똑한 머리와 어머니의 강남 치맛바람과 딱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님이 근데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 돈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지면서 홀라당 다 날려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은혜입니다. 저희 사고도 은혜고 어머니의 그것도 은혜고, 그래서 어머니와 저가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했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을 단 하나, 너무 명료하게 완전히 정답을 그냥 딱 제시해 주신 겁니다. 뭐 해석도 필요 없고 무슨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야지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역해 봤더니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딱 나와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늘 저에게 있는 고민이 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잘 모르고 신학의 어떠한 깊이도 깊지 않고 또 막 선배 목사님들 또 막 그 목사님들이 막 영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사역 좀 잘 감당하셨으면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고민을 막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더 능력 있게 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셨을 텐데 그러다가 그 어렵적 사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만큼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했었던 그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생명의 길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편지엔 이 내용 안에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를 향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어디에 서게 된다라고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땅의 것들과 많은 싸움을 싸우고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싸움을 영생을 위한 싸움,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선한 증언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또한 이후에 남겨질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들림의 영광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승리로 주님께서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들었던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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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그 영생의 길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증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주신 만물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만물을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뱀을 짚게 하여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넘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명령을 따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충만히 부으사 한량없이 부으사 이 능력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이를 수 있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니 보좌 앞에 엎드려오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